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2월 16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선한 노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2월 16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전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에 관련해서 잠시 나눠보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그 승리하는 교회 중에서 성경적인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흥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큼이나 믿는 자가 영혼들의 열매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심고 거두는 원칙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와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추수는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을 영적인 추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어둠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빛나는 하늘 왕국에 추수된 영혼들로 만들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씨를 심기 전에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는 씨가 심겨진 후에 물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심령의 땅을 썩어질 것이 아닌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의 전함으로써 말씀의 씨가 심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과 빛과 조명을 주어서 마귀의 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씨를 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수먹이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는 일은 사역자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지배하던 자리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파쇄되고 패배당한 무가치의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 곧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는 자들이 추수를 위해 기도만 하고 아무도 씨를 심지 않는다면 영혼의 추수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원수마귀 사탄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수를 위하여 1년 내내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씨를 그의 밭에 심지 않으면 그는 추수 때의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해도 혹은 땅이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물이 없이 돌보지 않았다면 잡초만 무성할 것이며 추수할 때 알곡은 없을 것이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과 성령님의 상징이라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은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위하여 오래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는 주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영적인 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모든 나라의 성령의 부어 주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마귀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과 그들 나라에 성령을 부어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진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비 곧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는 기도는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이제 영혼들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기도는 주님께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곡식이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땅의 귀한 열매는 거두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성령의 피를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추수가 계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각각의 영혼들과 지역과 교회 그리고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진정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권의 열매에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우리는 어둠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 24장 24절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곧 필요를 가진 이들에게 치유와 이적을 베푸신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진정 기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본문에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세상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오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신을 예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 기독교는 자연 만물의 진리와 교훈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며 만유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섭리의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통치자와 의회와 언러들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싸우고 대적하겠지만 끝내 기독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관하시며 인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이 각자 영육간에 강건한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진정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해할 때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는 진실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굽어보시옵고는 이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뜻으로 이는 방해하거나 응분의 처벌을 내릴 목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당하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선민자요 감찰자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대적들이 망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핍박의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절을 현대인 성경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필요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은 원수마귀 사태에 의해서 영구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들의 눈을 뜨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31절은 기도에 뒤따르는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 31절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2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본문의 32절, 37절은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자, 당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한 사랑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와 발전으로 이전만큼이나 궁핍으로 인한 도움을 주는 전도는 쉽게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소외계층은 풍요의 나름이 절실한 실정이고 또 선교지에서는 현지의 그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관심과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 존재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더욱 절실한 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오늘날 이 땅의 곳곳에서는 과연 어떤 전도가 절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실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을 보면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자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얻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또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교회가 앞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4장 29절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자, 진실로 초대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과 연관지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 T.L. 오스본 목사님의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 라는 중에서 신유 사역 내용을 더해서 잠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명 미전도 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농아들이 온전히 귀함을 받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수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적어도 내 기억에는 90번 이상을 목격하였습니다. 42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불구자가 신유의 은혜를 입고 일어났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들이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사시였던 눈들이 바로 떠지고 굳은 관절들이 펴지며 악성 종양에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막, 폐, 신장, 갈비뼈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가 스스로 제거되었던 것이 재생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대단합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이 치유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유 집회에는 단번에 125명의 농아가 치유를 하고 90명의 맹인이 보게 되었으며 수백 가지의 신유 기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평균 수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어떤 집회에서는 단번에 5만 명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일들을 세상에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정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진정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가 되며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로 하는 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전진의 기도로서 이 땅에서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러므로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 예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파쇄되고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피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